그거는 저리게는 하지 마세요. 그대로만 하세요. 줄이려고 그래요. 줄이려고. 네, 줄이려고. 너무 때문에 네. 여기까지 다 봐. 자,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 기본의 저주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을 9장을 통해서 봤는데 그 이후의 기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나중에 축복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기본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하친 조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하친 조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이 뭡니까? 그 지도자들의 잘못이 이걸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판단해서 성급한 결정해서 하친 조약을 맺었던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저 멀리서 온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자기들을 속았다는 것을 알고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친 조약을 갖고 맹세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가 너희를 안 죽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나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수아 그 지도자들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또 다른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을 우리가 죽이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저주를 하잖아요. 저주를 해서 그야말로 물 깊고 나무 패고 제일 낮은 자리에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보니까 하나님은 가장 복된 일을 하는 것이더라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여기에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기본이 살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그 기본만큼은 살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다 이것이 인간의 실수 같은데 인간의 실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기본을 살린 것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이 살아났고 기본이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기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이 살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기 우리가 22절 보니까 그들이 이제 나중에 속았던 것을 알면서 여호수아가 그러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24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 도움 중에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목숨이 다 잃을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당신들을 속였다. 그리고 우리가 살라고 했다. 하친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죽을 상황이 놓여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여호와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고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어. 우리도 죽을 상황이 있으니까 두려워가지고 당신들을 속여서 우리가 하친 조약을 맺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속였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주하는 것이 23절하고 27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의를 위해서 그랬죠.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된다. 그리고 27절을 보니까 그날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됐다. 지금 이 말을 할 때는요. 예루살렘이 어디가 있는지 모를 때예요. 그 당시에는 여부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니까. 그리고 성전이 어디가 있을지도 모를 때입니다. 성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않을 때예요. 성막만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너희가 나무를 패면 물을 그릴 것이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인데 그 제단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일을 얻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보면은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좀 어쩌냐면은 이 기브온이 보니까 예루살렘하고 가까운데요. 예루살렘하고. 그런데 이 기브온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루길을 갔다 왔다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살았던 거죠. 근데 나중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야말로 종부로 삼면서 가장 낮은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지금 저주를 했는데 그것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가까운데 하루길로 딱 갔다가 일하고 와서 자기가 거주할 곳에 살 수 있는 그곳이 거리였던 거지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속였느냐 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두여서 속였다 했는데 그래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저주를 받은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저주를 받아서 가장 천한 일, 가장 낮은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존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복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사에 보면 이런 게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가만히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것이 기본만이 아니라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다 어쩌니까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는 그 가장 저주받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준 겁니다. 라합도 보면은 아니 라합도 이 여리고성에서 그야말로 가장 천한 일을 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귀족인 거니까 못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고 그 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줘요. 사람이 실수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그걸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기본도 살게 되고 라합도 살게 되고 그리고 또 이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은 진짜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기본도 거짓말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에 자기 살라고 거짓말했다고 그래요. 네. 하나님의 품성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십계명에서. 그런데 자기가 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환경 속에서 거짓말해서 자기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런 이 기본을 보니까 기본이 원래 어떤 사람이랬더니 가난한 사람이랬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장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고 가장 타락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염시킬까 봐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를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찾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을 버렸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죄악된 풍습을 다 버린 겁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동화되고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방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자기들 품sul, 자기가 계약된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것이 나중에 뭐라고요?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라합도 그러잖아요. 라합도 보면은 라합도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지약을 버린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당권을 숨겨주고 그러니까 하여튼 서로 죄악을 맺잖아요. 당신들을 들어올 때 나를 살려주라. 그러면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겠다. 그렇게 수약을 맺어가지고 결국은 라합이 살아요.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되냐? 자기 모든 지약 가운데서 다 버리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정한 년이 아니라 이제 정결한 년으로 사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민족에서 자기 풍속에서 완전히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인 살몬의 아내가 됩니다. 살몬의 아내가 돼요. 그 살몬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조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있는 사람이에요.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이들의 이 기본이라든지 이 라합의 공통점을 보니까 철저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제약된 문화라든지 자기 동족들과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어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거죠. 라합은 하나님 예수님이 족보에 있는 그 조상이 되는 것이고 기본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에요. 이것이 참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기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지원을 받아서 낮은 것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죠. 라합도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족장,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이 아내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계보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귀한 일을 거기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은 기본같이 가나안 사람들을 그야말로 제약 가운데서 멸망의 대상이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 이신을 버리고 자기의 제약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이 요소는 저주를 했지만 그 저주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복된 일이었더라. 라합도 그렇고 기본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기본의 그 일을 우리가 계속 보면은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잖아요. 땅을 분배하는데 여기에 기본은 베냐민 지파의 기본이 사는 곳이 베냐민 지파에 준 거예요. 베냐민 지파, 근데 예루살렘의 그 근방으로 해서는 전부 다 베냐민 지파 땅이 되거든요. 그런데 땅을 분배할 때에 다른 지파는 다 땅을 주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줘요. 각 지파에서 성읍은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그러면 기본 성읍은 누구에게 주냐면은 그것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기본 그 성읍이 레위 지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누가 살아요? 레위인들이 삽니다.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여러 가지 뭐 제사 지내고 뭐 하는 때에 이 양을 잡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이 레위인들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기본 사람들이 이 저주를 해서 너희들 그 일을 해라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기본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기본 사람들은 레위인들하고 완전히 어떻습니까? 섞어지면서 동화된 거예요. 물론 레위인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할 때 낮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여호수아가 왜 이 기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성전 일을 해라. 하나님 일을 하는데 거기에 물 깃고 이 나무하고 가장 낮은 일을 해라. 왜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이 성전에서 가장 낮은 일을 하라고 했을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보니까 가장 저주를 받아서 하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복된 일을 좀 누가 합니까? 더군다나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 이 나무 깃고 물 깃고 이런 일 하라고 하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어떤 의도를 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니까 가장 복된 일이었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지금 이 여호수아 당시가 BC 1400년이거든요. 이 1450년에 출애굽을 하고 한 50년 또 지나고 1400년 정도 되니까
그로부터 400년 지나면 BC 1000년이면은 그때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전에 이 성막이 나중에 어디에 세워지냐면은 참 아이러니하게 기브온에 세워집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성막이 세워져요. 그 이야기가 역대상 16장 39절에 나오죠. 제사장 여기 봐보세요. 성부 찾기.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와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을 앞에 모시게 했다고 했어요. 성막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브온에 거기가 산당이 있는데 거기다가 성막을 친 거예요.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참 오묘한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21장 4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21장 29절이죠.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진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 땅 기본인 거예요. 거기에 산당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성막을 짓게 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던 거죠. 우리가 보면 참 묘하게 기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주받았던 그 사람들과 그 사람이 산 곳이 거기에 성막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참 아이러니죠. 그 당시에는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지나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런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통해서 그것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요, 다윗의 용사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저주받던 사람이 다윗의 그 이 장군들 중에도 용사 중에서 굉장히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역대상 12장 4절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은 누구 말인가 이런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들 이야기 나오죠. 다윗의 용사 중에서 기브온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복 싸움을 하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릴 때가 어디서 드릴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릴 때 아직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그럼 일천 번제를 어디서 드느냐? 기브온에서 드는 겁니다. 기브온에서. 그야말로 저주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거기 산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일천 번제를 드는 겁니다. 거기 성곽 세워지고 거기 역대하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온 해림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더니 하나님의 해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에서 지은 것을 거기 있음이라. 거기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일천 번제를 드릴 때에 같이 협력한 사람이 누구예요? 레인들과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지금 레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로를 귀환할 때에 돌아온 사람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아갈 때요,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별볼일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남겨놔요. 누구를 잡아갔습니까? 엘리트들만 잡아갔어요. 엘리트들만. 근데 그때 엘리트들만 잡아가는데 잡아간 사람 중에 누가 있다고요? 기브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성전에서만 아니라 용사 중에 있었고, 거기서 잡아간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을 하니까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랜 시간 70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온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화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가. 거기 보면은 에스라 2장 42절에 그 문지기는 뭡니까? 가장 천한 일이에요. 천한 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천한 일을 했던 거지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역대상 9장 10절은 잡혀갈 때에 나오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에스라 2장 42절에는 그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후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를 보면요,
안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안 돌아온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안주한 사람들이 지금도 이라크나 이란 지방에 유대인들이 사는 것은 그때 포로로 잡혀갈 때의 그 후손들이에요. 안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쪽에 그루지에라든지 이쪽에 있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돌아온 사람은 누굽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자기 70년 오랜 세월을 살면서 거기 생활의 습관이 다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 버리고 오는데 신앙심이 아니면 못 돌아옵니다. 그때 누가 돌아왔다고요? 기본 사람들의 후손들이 그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신앙심에서 그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일인 거죠. 그 사람들 가운데 기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못 느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이 사람들은 완전 이스라엘화 돼가지고 최초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나 그 속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인들만 특별히 거기 하나님을 섬기는 데 들어갔고, 그런데 거기에 이 기본 사람들 저주받았던 여호수아에게 저주받았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기본 사람들 원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멸망을 당해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해서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게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지금 어떻게 알았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오면서부터 보니까 모든 사람을 정복하고 모든 신들 아무리 경고하는 것도 여리고 성도 라합은 견고한 여리고 성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어요. 이 성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결국 무너질 거다 하니까 여호와 편에 들은 거지요. 기본 사람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해서 연합 전쟁을 싸우려고 하는데 그들은 뭘 믿었습니까? 아무리 이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그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가나안 민족들 연합에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그거를 배반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편으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편에 사니까 그가 살게 되고 그들이 살아서 그렇게 저주를 받았지만 그 후손들이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성전에서 하는 일을 되고 용서가 되고 그야말로 믿음의 일꾼들이 되는 것이고, 참 인생사 참 세우지 말라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속에서 자기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거에서 조언을 받았지만은 천한 일이 나중에 가장 복된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고 가장 귀한 일이었더라. 이것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다 이스라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보이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그들만의 여호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항상 이방인들이 들어있어요. 이방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조상에도 보면은 결정적인 역할하는 그 여인들은 네 사람이 전부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다말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자가 자기 남편이 죽고 다 죽으니까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결국은 후손을 가졌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도 보면은 다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다말뿐만 아니라 룻은 어쩝니까? 룻도 모압 여인이니까 완전 이방 여자 아니었어요. 그것도 남편 죽고 저 희망이 없는데 결국은 들어와서 어떻게 보아스가 연결돼서 자식을 낳는 것이 그게 바로 다윗의 조상이었고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거지요. 나중에 보니까 이걸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기생 아니에요. 기생이니까 창녀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편에 들어오니까 족장의 아내가 되고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밧세바가 나오잖아요. 햇사람 밧세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히타이트에 지금 터키 연안에 있었던 그 부대에 나오는
히타이트 민족이 어떻게 돼요? 이방 민족이 있어요. 그가 솔로몬의 어머니가 됩니다. 참 알 수가 없죠. 아니 다윗이 남의 여자를 뺏었는데 그 남의 여자를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솔로몬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것인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니까 그들의 목숨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스라엘과 그냥 존귀한 자가 되더라 하는 것이 이 기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와 비슷한 것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은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잖아요.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뭐냐면은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부족 중에 하나가 수로보니게거든요. 이 사람이 뭐합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딸 귀신 좀 쫓아주라고 고쳐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떠붙여서 자녀에게 준 것이 옳은지 계획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해요?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얻어먹나이다. 이거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걔는 그야말로 이방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가장 무시하면서 하는 말인데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얻어먹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의 심정이에요. 기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친구가 그냥 이 허리 때문에 안 좋아서 성장이 다니는데 배 수술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기생 안올사람한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천주고 뭐 말이야 이거 부르지 말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다니라 기도를 가라고 그랬어요. 지금 부인이 뭐 학교 교장이더라고요. 교장이고 그런 거 들어보니까 그냥 가다가 저기 가자고 3일간 금식해라. 죽기 살기를 하나님께 매다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그 바닥이 아니라 허리가 아파서 바닥에 못 앉는다고요. 여러분 수백의 년이 어떻겠습니까? 부스럭이라도 얻어먹겠다는 심정으로 가서 매다니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29절 보면은 나왔다고, 네 딸이 나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기본이 바로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그들이 살고 나중에 그 후손들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영혼을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됐든 거지가 됐든 그러니까 한번 인간의 이 가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거기서 거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 앞에 나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느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고쳐주고 응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본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기본 사람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수로보니아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도와 그 간구하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역사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기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한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부원과 같이 여러분 자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들,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